5월 첫째 주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려
다시 한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대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대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에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서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희의 구주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어 주셔서 오늘도 합당한 예배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들이 능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함을 받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을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이렇게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불더군요. 그리고 나뭇잎을 보면
우리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고 우리 몸에 와닿는 그런 강도를 통해서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가고 천국 지옥은 누가 가는가, 구원함은 누가 받는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답게 살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혼동이 된 그러한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예수님 증거하고 그래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학생이나 어른이나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쭉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우리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야, 우리가 한 영혼을 구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밥 먹듯이 빠지고요. 하나님과 그런 교회 일에 대해서 또 전혀 관심이 없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례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식 줄 때 야, 우리가 한 영혼을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여전히 술에 마시고 술 중독에 빠지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분명히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세례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일까?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변화받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제 형이 야, 너 일요일 날에 주일 날에 심심하면 교회 나와.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갔을 때거든요.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죠. 한참 놀러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뭐 일요일 날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또 산으로 들러 뭐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하게 놀러 다니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무 스케줄이 없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아무 약속이 잡히지 않은 그런 때에 저희 형이 하던 말이 딱 생각이 나더군요. 너 심심하면 한번 교회 나와봐.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지역이 청담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저희 형이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그 지역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지금은 뭐 거기가 부자라 동네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살면서 뭐 허허벌판이죠. 뭐 이렇게 건물도 없었고 그러던 때라 뭐 그게 부자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가 뭐 부자 동네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동네 교회 한번 나오라는 소리를 생각이 나서 한번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청년회에 소개를 받아서 이제 청년회에 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청년들 만나는 거 참 재미있더군요. 그래서 청년들 만나는 재미로 이렇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이 되면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놀죠.
화투 치면서 놀더군요. 그래서 저도 화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던, 물론 거기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크리스마스 송이죠.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는데, 새해 때에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화투 치면서 하룻밤을 새해를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회장의 집이었었는데, 청년회장 그 냉장고 문을 여니까 맥주 캔이 있더군요.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맥주 캔이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보고 중등부 교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나는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그런 교사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교사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중등부 예배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교회가 한 100년 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교회인이 그래서 몇백 명 되는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등부 따로 이렇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같이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사가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 기도 할 때 제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은 빠지거나 늦거나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우리 교인들은 우리 대표기도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참 그래도 대표기도 잘하시네. 저는 이런 생각을 제 경험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게 대표기도를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늦게 가거나 제 이렇게 차례가 지나갈 때 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면을 했던, 모면도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제가 기도를 못해서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등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공과 공부 시간이 있죠. 성경 공부하는 교사하고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뭘 알아야 가르치죠. 이렇게 읽어봐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 책은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뭘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게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관심도 없었고 읽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러니까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저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 해주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가면서 오늘은 아이들한테 무슨 옛날 얘기를 해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가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조카들 데리고 옛날 얘기 거짓말로 지어내서 해줬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얘들아 사명대사 서선대사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 줄 아니? 스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먹으면서 예전에 말이야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그 사명대사라는 분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그 뜨거운 불 속에 외적들이 보는 앞에서 뜨거운 불길을 지나가도 타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아서 외적들이 아주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간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사명대사 서선대사 이야기를 했죠. 스님들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이렇게 내가 회개한 내용 중에 이게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왜 내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을까? 예수님 믿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엉뚱한 소리들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르쳤죠. 저 자신 개인적으로 보면 믿음도 없었고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삶이 아니었고요. 그저 담배 냄새, 술 냄새, 몸에서 그냥 푹 풍기는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호주에 오게 됐는데 언어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환경도 다르고 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10계명을 정했습니다. 성경에도 10계명이 있지만 저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계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죠. 제 나름대로 그래 일찍 일어나자, 술 담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개를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방황하는 시기였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호주에 와서 술 친구들 만나서 저 다 같은 뭐 또래 술 친구들 만나서 그저 여기저기 술집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정말 고민이 되더군요. 3개월째 됐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상황이 어려우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누님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테이프를 간증 테이프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주더군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 간증 테이프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정말 얼마나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 간증 내용은 어떤 김선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강원도 산골에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 남편분이 이렇게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정말 믿음이 없이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전선에 가서 3개월, 6개월 동안 이렇게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인이 그동안에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와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춤을 추고는 했죠. 외간 남자와 그렇게 춤을 추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그 남편의 친구가 하룻밤 이제 외박을 나와서 하룻밤 그 집에서 자고 이제 이분이 아침에 식사를 대접하면 그 남편 친구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분은 또 춤추러 가려고 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이 아침에 시장을 보고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에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악소리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 아침에 할머니가 그 마당을 그 골목길을 쓰려고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새댁 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가서 접근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새댁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갔죠. 그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갔는데 그 큰 병원에서도 제일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 병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가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분이 3개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임신의 그 아기 집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혈을 해서 나오면 괜찮은데 그만 그 자궁 안에서 응고가 돼서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데 너무 수술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남편의 이 친구가 이 병원에 그 부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병원까지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내 친구가 이 부인의 남편이 저 전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수술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하셔서 수술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의사는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하는 도중에 이 부인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캄캄한 흑암 속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지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밑으로 캄캄한 흑암 속으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한참 동안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도적질 했느냐 하는 그러한 음성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것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큰 대형 화면이 나타나서 자기의 어릴 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릴 적 이웃 집에 갔다가 그 실 한 뭉치 훔쳐가지고 온 거 그것이 나타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부인은 엄청난 대가 엄청난 고통을 그럴 때마다 이제 치러야 되었고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왜 너 왜 살인했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병원이 보이면서 거기에 자기가 누워서 낙태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낙태가 사람을 죽이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너는 왜 발로 머리를 밟았느냐? 하나님, 저는 발로 사람 머리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나는데 남편이 한마디 하면 이 부인은 10마디 써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하냐? 저 옆집에, 저 동네에, 저 옆집에 저 아무개를 봐라. 당신과 똑같은 직업 군인인데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무능하냐?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이렇게 되자 이 남편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부대에서 한탕 할 거야 라는 그런 죄를 지을 생각을 하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기로 인해서 떨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혼이 하늘로 올려주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본 이 천국을 네가 간증하지 말고 너는 네가 체험한 저 지옥의 일을 간증하라 라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분은 다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분이 눈을 떴을 때에는 이 수술받다가 죽은 이 시신이 몇 시간 지난 상태였었고 이제 영안실로 가는 그러한 길에 시체실이죠. 그 영안실로 가는 그 길의 도중에 이분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됐죠. 제일 먼저 이분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 목사님을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수소문을 해서 목사님을 오시게 했는데 이 목사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제가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가보셨습니까? 목사님 천국과 지옥에 가보시지도 않았으면서 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갈치십니까? 그렇게 왜 위협하십니까? 왜 그렇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가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목사님께 반박하고 대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100% 간증 내용이 믿어지게 되더군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한 엄청난 충격으로 그 당시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게 됐죠. 나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습니다. 또 월요일서부터 저희는 금요일까지 이렇게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기도할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실 시간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죠. 어떤 분은 주여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더군요.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나씩 한마디씩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말을 배우듯이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집에 와서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는지, 얼마나 많은 죄들의 생각이 나는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죄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많은 죄들, 먼지처럼 너무 많은 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을 회개하면서 많이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순하니이다, 더 답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죠. 어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문할 수도 없고, 사업장 문은 닫게 되고 또 직업은 잃게 되고, 교회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처럼 영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호주 상황이 좋아져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또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 되고요. 5월 11일부터 학교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식당 문도 다시 열게 되고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러나 교회는 아직 앞으로 계속 이렇게 언제 열지 모르지만 교회는 닫혀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우리가 매일 지금 주중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방학 동안에는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아침에 또 저녁 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요새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지금 집에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공부하기 때문에 9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집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녁 저희가 8시부터 드리는 예배에 아이들이 또 참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이렇게 모이죠. 토요일은 지금 5시부터 저희가 이처럼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저희가 영상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이처럼 지금 5시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같이 우리 사역자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고 있고요. 또 이 내용을 편집해서 내일 또 주일날에 보내고, 저희들은 또 내일 10시에 또 모여서 또 같이 예배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에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군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라. 그러므로 기도에 힘써야 되겠고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책망을 듣지 않도록 1시간 이상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실천하며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하나씩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또 성막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TV 조슈아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를 먼저 올려드린다고 하더군요.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에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사하는 조건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꿈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와 같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 참 이렇게 소망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죠.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 인생의 70이요, 80이요. 이제 병들어서 이렇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만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죽어서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라도 더 이렇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저녁마다 저희가 여기에 미션 센터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제 금요일이죠. 저희가 토몬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토몬이라고 하는 이런 분의 간증을 보니까 이분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계시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교황으로 있었던 베네딕트 16세 베네딕트 16세 다음에 지금 현재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죠. 그 프란시스코 교황 지금 현재 교황 바로 전에 베네딕트 16세라고 하는 그러한 교황이 있었죠. 이분이 시드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의 프로그램 슈퍼내추럴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2011년도에 참석을 해서 이분이 그 당시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2012년도 4월에 사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2011년도였었죠. 그런데 2012년도가 그냥 지나가게 되었고 아무 일도 없었고 2013년도에 이 교황이 사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이 이 베네딕트 16세가 2013년도에 사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임은 2012년도 4월에 공식적으로 사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부적으로 비밀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임은 2012년도 4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혹시 바티칸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 그대로 이제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또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2029년도에 아포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별이 이 지구에 떨어져서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거죠. 이 별의 이름이 아포피스인데 이 별의 크기는 이렇게 행성 정도가 되겠죠. 370m 정도의 이러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9년도 4월 13일이 되면 가장 가까이 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그 때인데 이분이 볼 때 그 별이 지구에 엄청난 속도로 충격을 줘서 이 지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일본에 그렇게 핵폭탄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위력보다 6만 5천 배나 큰 위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쓰나미가 일어나게 될 테고 그리고 이 지구에 지축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이러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은 미리 휴고돼서 그런 일 보기 전에 휴고돼서 계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천사의 그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야,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살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바라보기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 주님의 오심은 큰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바라보되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한 저는 성막 모형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사는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가 반드시 그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죽는 삶을 살아야 부활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와 같이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 번제단을 조금 지나가면 거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놋제단이 있는 거죠. 놋대야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씻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접하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말씀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읽고 접하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소 안에 들어가면 7 촛대가 있습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 대신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기도를 해보게 되고요. 거기에 또 12개의 또 이렇게 떡상이 있습니다. 떡이 있죠. 이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또 그 말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또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향단이 있죠. 그 향단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기도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휘장이 열려져서 정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격리되어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시는 우리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무장을 하고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의 교제도 하기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게 해 주시고 또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일정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늘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의 삶에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해서 늘 준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믿음의 교제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의 것과 가까이 하거나 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다져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주시고 주여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로 이제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건강을 더 지켜주시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호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함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완화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더욱더 호주를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 삶 가운데 건강함을 주시고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Stay thou nearby. Temptations lose their power when thou art nigh.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most holy one. Oh, make me thine indeed, thou blessed Son.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